갈 때 꼴깍 촉감을 느끼는 그 느낌뿐밖에 없는 거야. 그게 행복은 아니라는 거야. 오히려 그 느낌 때문에 가래가 되거든. 더 큰 것을 원하는 게 사람의 심리예요. 그러면 더 괴로운 거예요. 황제 같은 밥상을 받다가 어느 날 그 밥상을 받지 못했을 때는 괴로워. 더 지극히 더 절망적이에요. 두카의 제일 마지막은 절망이거든요. 희망을 잃어버려요. 자, 대충 아시겠죠? 예. 예. 뭐 디핑가라 부처님은 딱 부처님이 한 분이라면 지금 여기에 뭐 람마와티 이게 굉장히 큰 의미를 가지고 있지만 뭐 나사렛처럼 여기는 의미가 없는 거예요. 전혀. 그러죠? 수많은 부처님이 태어났으니까 오고 가고 갔으니까 오신다는 소식을 들었다. 수메다는 그 붓다를 깨달은 님을 신견하기 위해 산을 내려오다가 어느 브라민 마을에서 설법을 하고 대가로 운전 500코인을 500냥을 얻은 거요. 그리고 오는 중 길에서 헐벗고 병들어 고통받는 사람을 보았다. 굶주림에 허덕이고 질병과 전쟁으로 부모 형제를 잃은 사람들이 거리 곳곳에 넘쳐나고 있었다. 스메다는 그들의 눈가에 맺힌 슬픔과 두려움을 보았다. 설상가상 이러한 세계를 악마의 칼을 쓴 자들이 다스리고 있었다. 지배자의 악랄한 유용 앞에 자신의 지혜와 능력은 마치 바람에 날리는 먼지에 불과하다. 이런 인식이 이런 인식이 필요해요. 이런 인식. 자, 이 사람은 벌써 다른 거예요. 그러죠? 세상을 바라보고 있는 거. 내 가족만 바라보는 게 아니고 세상을 바라보고 있는 거. 제가 늘 말씀드리는 리차드 기어 이야기 있죠. 아침에 일어나면 명상을 해요. 하기 전에 기도를 해요. 그 양반은 미국을 움직이는 위대한 백인 중에 한 명이죠. 더군다나 연예인급이면 훨씬 더 정치인보다 더 훨씬 더 실질적인 영향력이 더 많아요. 이런 사람에게 오는 사람들이 많겠죠. 뭔가를 부자고 잘생기고 그러죠? 오는 사람들이 많겠죠. 보통 우리 같으면 어떻게 될까요? 우리 같으면 반대가 되겠죠. 오늘 좀 제발 사람들 좀 안 만나게 해줬으면 울고 짤고 한 사람 좀 만나는 신물이 난다 그러겠죠. 근데 이 양반은 늘 기도를 어떻게 하는지 알아요? 부처님 오늘 나를 찾아오는 사람들이 어떤 문제 찾아오는 사람들이 그 문제가 내 문제가 되기 위해서 나에게 용기를 주십시오. 굉장히 좋은 말이죠. 능력을 가진 나에게 누군가 오는 거예요. 그들을 위해서 뭔가 힘이 되었으면 하는 거예요. 자꾸 회피하고 피해가고 이 핑계 저 핑계 돼서 안 만나는 게 아니고 그게 내일이 되려면 어떻게 적극적이 돼야 되겠죠. 이 사람들은 그 너의 문제가 어때요? 지금 오면서 너의 문제가 내 문제가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굶주림에 그 허덕이는 질병의 전쟁으로 부모 형제를 잃은 사람들이 눈에 밟히기 시작하는 거예요. 마음이 아프게. 요즘 세상에 10년 전에 제가 그 센서스 보면은 전 세계에 굶어서 죽는 사람이 하루에 4만 명이요. 지금은 한 6만 명 정도. 점점 빈익빈 부익부가 돼서 굶어 죽는 사람이 어린아이들이 대부분이지만 하루에 6만 명, 7만 명. 그리고 전 세계 인구의 4분의 1이 1,000원 미만으로 생활해요. 거기에 의식주에 들어가는 것, 의류에 들어가는 것, 또 뭡니까? 집을 영유하기 위해서 들어가는 걸 빼버리면은 실질적으로 먹는 건 얼마겠어요? 훨씬 작겠죠. 이런 세상이에요. 이 세상에 우리는 그래도 잘 먹고 잘 살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은 노블레스
오블리주 하듯이 조금 가진 사람이 이런 것을 챙겨야 돼. 그게 사실은 불사예요. 모든 종교의 불사예요. 모든 종교가 아름답다는 이유는 수행을 잘해서 마음이 편안해져서 그런 게 아니에요. 그렇게 공공성을 향해서 나아갈 수 있는 용기를 주는 선지자이기 때문에 그 종교가 빛이 나는 거예요. 그게 불사예요. 절에서 기와를 올리고 커다란 배들보를 세우고 하는 게 불사가 아니에요. 그렇죠? 부처님이 출가하는 것은 그런 불사를 위해서 출가한 거예요. 동포들이 죽어가는 걸 보고 우리가 뭐 생로병사에 뭐 해서 노인을 어디서 29살이나 먹은 사람이 노인을 못 받겠어요? 그 나이에. 근데 경전에 나오잖아요. 29살 먹어서 한 번도 못 보다가 어느 날 문득 죽어가는 사람을 봤어요. 그래서 병들어 죽어가는 사람을 보고 발심을 했다고 그러죠. 대충 그렇게 배운 거죠, 그게요. 또 노인을 길가에 그 노인 쭈글쭈글하게 해가지고 머리털이 다 빠지고 허옇게 되어버린 이빨 빠진 노인을 보고 나도 언젠가는 그렇게 될 것이다 해서 출가를 했다고 그래요. 또 죽어가는 시체를 상해하는 그 곡소리를 들으면서 나도 언젠가는 저렇게 하면서 죽을 것이다 라고 해서 출가했다고 거예요. 그게 아니에요. 지금 이 대목은 똑같아요. 전쟁에 의해서 완전히 무너진, 그러죠? 불구가 된 사람. 불구가 되니 어때요? 늙게 되죠? 애늙은이가 되는 거예요. 얼굴은 젊은데 이미 반신불수가 되어서 늙은이를 본 거예요. 부처님. 그래서 죽어가는 사람을 보고 부모 형제 없이 다 흩어져서 병들어서 혼자 쓰러져서 죽어가는 사람들을 본 거예요. 그래서 부처님은 출가를 한 거예요. 지금 여기에 그 사람의 그 심성의 씨앗이 지금 여기에 다 들어가 있는 거예요. 이 궁핍의 악순환 때문에 사회악이 생기는 거예요. 그렇죠? 이 세상의 모든 것은 궁핍하고 굶주림 때문에 생기는 거예요. 굶주림과 많이 가진 자와 가지지 못한 자와 싸우고, 많이 가진 자가 소수이고 많을수록 어때요? 더 독재가 되는 거예요. 기득권이 되는 거예요. 그렇죠? 많이 가진 자가 많아버리면 어때요? 많아버리면 평등화가 되잖아요. 그리고 조금밖에 안 나오면 그것은 괜찮은 사회예요. 근데 그 기득권을 가진 세력이 5%고 5%가 전체 재산의 정말 재산의 한 50%, 60%를 가지고 있으면 그것은 독재. 그러면 그 독재를 위해서 할 수 있는 일들이 있다고. 그게 재능 기부가 돼요. 재능이라는 게 꼭 기술만 기부하는 게 아니에요. 그렇죠? 그래서 십자층에 있는 사람들이 그 사회 악의 차별로 인해서 사회적인 약자들을 위해서 뭔가 권리를 위해서든지, 그렇죠? 직접적인 구호를 위해서든지, 또는 그들을 돕는 무량한 마음의 어떤 자비의 발로의 봉사든지, 그래서 그런 사람들을 위해서 조금씩 노력해 나가는 게 이게 실질적인 가진 자, 배운 자, 그렇죠? 제대로 정신이 들어있는 자, 종교인들이 해야 될 일. 지금 우리는 뭐 종교인은 아니지만 그냥 이렇게 배우고 있지만 우리들이 해야 될 일이에요. 네. 여보게 뭐 저승 갈 때 뭘 가지고 가지 하죠. 뭘 가지고 가겠어. 생각이 가지고 공덕을 가지고 가는 거예요. 끝나라고. 공덕을. 그럼 그 공덕이 뭐가 될까요? 공덕이 나쁜 게 될까요? 이기적으로 살았던 게 될까요? 하나도 못 가져. 20평 살던 사람이 이게 부탁해서 뭐 부모에게서 물려받은 재산 없고 나와서 열심히 살려고 하다 보니까 아파트를 정말 아둥바둥해서 아파트를 만들었어요. 그래서 아파트를 만들고 나니까 어때요?
더 큰 아파트가 보이는 거예요. 그러면 그것을 어떻게 돼요? 바로 만들 수가 없으니까 은행에 대출을 해가지고 만든다고요. 그렇죠. 대부분이. 그래 되면 그 빚이 돼요, 안 돼요? 빚이 되죠. 빚이 돼요. 빚이 되면은 그 빚을 갚을 때까지는 공덕을 쌓지 못해요. 절대 쌓지 못해요. 그러면은 그게 해서 설상해서 그걸 갚았다. 그러면 그때 나이가 들겠죠. 우리 그냥 대부분의 어떤 평범한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면 그때는 어떻게 돼요? 자식한테 물려줘야 되겠죠. 물려줄 것도 있어야 돼, 줄 것도 있어야 되고 요즘 그놈들 말 안 들으니까 내가 좀 가지고 있을 것도 있어야 되겠죠. 또 나이가 들면 뭐가 와요? 요즘은 오래 사니까 옛날처럼 바로 하면은 아파서 뭐 조금만 해버리면 바로 죽어버리고 그냥 아프다가 죽어버리고 무슨 병인지도 모르고 죽고 했지만 지금은 그렇지 않잖아요. 어떻게든 살려내잖아요. 그리고 암이 얼마나 집요해요. 그러죠? 그러면 암을 치료하기 위해서는 어때요? 돈이 들어가죠. 엄청나게 많은 돈이 들어가죠. 그러면 그 돈을 암 치료를 위해서 돈이 있어야 돼요, 없어야 돼요? 은행에 잔고를 남겨놔야 되죠. 그럼 놈을 도울 수 있어요, 없어요? 한 번도 놈한테 일자랑 돈 못 듣고 내 친한 친구한테 과비하고 서비스하는 것은 그건 돕는 게 아니에요. 아까 내가 아닌데, 내 가족이 아닌데, 내 핏줄이 아닌데 나를 위해서 찾아오는 사람, 나를 위해서가 아니요 어디선가 우리는 다 일상생활에서 만나게 되어 있어요. 사회적인 약자를. 그렇죠? 그것을 내일처럼 적극적에 관여를 하라는 거예요. 관여할 때 그게 공덕이 되는 거예요. 우리가 배우고 있는 이 모든 것은 여기 있는 이 모든 것은 사실은 그것을 위해서 위한 어때요? 엔솔로지. 다른 건 아니에요. 불교가 뭐 특별하게 극락을 어디 가는 방법을 지금 가르치는 티켓을 그건 아니에요. 지금. 남의 문제가 내 문제가. 여기에 아름다운 꽃야가 발생해요. 공덕. 그 공덕은 저승 갈 때 노잣돈이 돼요. 사람이 죽으면은 없어진다고 그러죠. 사라진다고 그러죠. 근데 우리 옛날 사람들은 뭐라고 그랬어? 돌아간다고 그랬죠. 돌아가는 건 뭐예요? 다시 돌아가는 거예요. 네. 죽어 없어지는 게 아니에요. 뽕불 나가는 걸 못 봤죠? 뽕불 나가. 저는 많이 봤어요. 뽕불이. 사람이 죽었을 때 뽕불이 빠져나가. 슉 빠져나가. 한 1, 2초 정도 쫙 길게 빠져나가. 그게 뭐예요? 그게 영혼이에요. 그것을 서양 사람들은 아스트랄 바디라고 별 같다. 그게 육신을 저버린 내 몸의 온기가 체열이 빠져나가는 그게 거기에 뭐가 따라가요? 혼야가 따라가는 거예요. 저번에도 그런 이야기 했죠. 요만한 물 안에 소금을 집어넣으면 금세 짜지죠. 못 먹죠. 요만한 소금을 집어넣으면 어때요? 짜서 못 먹죠? 못 먹어요. 이 물이 뭐예요? 뿐나요. 그렇죠? 공덕. 이것은 나쁜 거예요. 그렇죠? 이게 소금덩어리, 못 먹는 소금덩어리가 돼서 영혼이 되는 거예요. 다음 세상에 재생 연결식이 되는 거예요. 연결의식이 되는 거예요. 그러나 이 물이 소금덩어리 이 업을 지었어요. 내가. 그렇죠? 나쁜 업을 지었어요. 무거운 업을 지었는데 업을 지었어요. 무거운 업을 다른 게 아니에요. 신체적으로 짓는 것, 정신적으로 짓는 것, 입으로 짓는 것. 이 중에 제일 중요한 입으로 짓는 것. 이 세 가지에 의해서 업보가 발생을 하는 거예요. 파장이, 몸의 파동이 달라지는 거예요. 그래서 이 세 가지에 의해서. 그런데 다행히 어때요? 이렇게 그런 업이 있는데 업은 그대로 불변해요. 이건 어떻게 다른하지 않아요. 그렇죠? 있는데 이 물이 뿐야가 강물 같았으면, 그죠? 강물같이 커버렸으면 어때요? 이것은 이 안에 들어간 이건 소금 덩어리는 짜겠어요? 싱겁겠어요? 전혀 미동도 않겠죠. 업이라는 것은 그걸 업이라고 그러죠. 그렇죠? 업. 나쁜 업, 좋은 업. 이건 굉장히 과학적인 거예요. 지금 이야기가.
과학적인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업은 당장에 받는 업이 있고, 그러죠? 당장에 받는 업이 있고, 내생에, 다음 세상에 받는 업이 있고, 그 다음에는 아주 먼 생에 받는 업이 있고, 아주 먼 생. 근데 지금 받는 업, 내생에 받는 업은 거의 다 무거운 업들이에요. 근데 가벼운 업은 아주 그럴만한 조건들이 만들어질 때 이게 되거든요. 그렇죠? 근데 강물 같은 공덕을 쌓으면 어떻게 되겠어요? 그 먼 생에 받는 업이 사라져. 사라지면은 지금 받아야 되는 무거운 업 어때요? 또 내생에 받아야 할 무거운 업도 어때요? 플러스 마이너스가 되겠죠? 흔들리겠죠? 달라지는. 제가 늘 말씀드리지만 우리 물질 사회에는 돈이라는 게 굉장히 헤게모니잖아요. 그러죠? 큰 거잖아요. 내가 1,000원을 써야 될 때, 뭐 내 노비를 위해서 내 잘 살기 위해서 쓰는 게 아니고 정말 내가 여기에서 무량한 마음이 울퉁퉁 나타나서 그래도 슬픈 마음으로 이것을 뭔가 써야 될 때 1,000원을 쓰고 싶을 때 2,000원을 쓰면 어때요? 업이 무너집니다. 그때 1,000원을 쓰면 업은 안 무너져요. 이게 업의 법칙이에요. 어떤 사람은 1,000원을 쓸 때 늘 2,000원 쓰는 사람이 있죠. 어떤 사람은 1,000원을 쓰고 때 써야 될 때 500원을 쓰는 사람. 어떤 사람은 1,000원을 쓸 때 안 쓰는 사람. 외면하는 사람. 이것저것 핑계를 대면서 그러면 공덕이 안 된다. 그렇죠? 이때 아마라의 왕 와사와띠는 깨달은 님에게 올릴 공약물로 꽃과 향, 의복, 음식을 준비하면서 성 안의 모든 꽃의 매매와 외부 공출을 통제했다. 거리에 수많은 꽃들이 넘쳐났다. 인도 사람들은 꽃을 원래 많이 그거 하죠. 화환 같은 거 만들고. 그래서 인도에서는 3대, 신에게 올린 3대 공약물이 화환하고 향하고 비누예요. 비누 3가지. 우리는 뭐 육법 공양에서 뭐 쌀이 뭐 들어가고 그러죠. 네. 이 꾸낙가라는 이 비누를 꾸낙가라고 그러는데, 꾸낙가는 왜 필요해요? 비누가. 공약물로. 뭘까요, 이게? 상징적이죠. 몸을 씻듯이 마음을 씻는다는 의미예요. 꽃은, 우리가 이 꽃은 어때요? 인도에서는 물론 요즘 이제 그걸로 해서 장사를 하는 사람들은 그러지 않겠지만, 원래는 꽃을 따지 않았어요. 떨어진 꽃만으로 화환을 만들었어요. 그게 아름다운 거죠. 그게 공덕인 거예요, 사실은. 그러죠? 생꽃을 따가지고 꺾꽂이해서 부처님 전에 꽂아놓으면 그게 공덕이 되겠어요, 안 되겠어요? 안 되는 거예요. 객관적으로 보면. 그래서 절대 생나무를 베지 않았어요. 우기가 만들어지는 원인도 뭐라고요? 우기가 3개월 동안 안 나온 것도 우기에 돌아다니면서 진흙으로 밟으면 그냥 밟는 거 진흙을 밟은 것들 거기에 수많은 생명들이 그 안에 생명들이 죽는 거예요. 그래서 우기를 만든 거예요. 3개월 동안은 여기에 머물. 그래서 불교의 첫 계명은 뭐예요? 살생하지 말라. 살생을 하는 업보는 무거운 업이에요. 습관적인 업보는 업에도 몇 가지가 있어요. 첫 번째 무거운 업은 살생하는 업이에요. 두 번째는 인색하는 업이에요. 세 번째는 성내는 업이에요. 그렇죠? 네 번째는 식탐과 성욕이에요. 식탐과 성욕이 강하면 어떻게 해요? 축생의 세계에 태어나고, 그렇죠? 인색하면 악귀의 세상에 태어나고, 그리고 싸우기 좋아하면 수라의 세상에 태어나고, 싸우기 좋아하면 성 잘 내고 하는 곳이 다 달라져 있어요. 4가지 악한 처소에 태어나는 처소가 4가지 그렇게 되어 있는 거예요. 근데 그 무거운 업 말고 짓는 업 중에 습관적인 업이 있어요. 습관적으로. 지금의 내 업이죠. 내 경향, 내 살아가는 방식이 다 달라요. 내 마음이 다르죠. 내 얼굴이 다르지 내 마음도 다 다른 거예요. 그렇죠? 돈을 보는 방법, 관점이 다르고 또 좋아하는 관점이 다르고 또 말의 관점이 다르고 다 달라요. 그래서 얼굴이 다 다른 거예요. 인상도 연상도 이 손금까지 다 틀리는 거예요.
그 습관적인 업이에요. 그 습관적인 업을, 그런데 중요한 것은 습관적인 업을, 나쁜 업은 자기 신이 알아요. 그래도 어느 정도 교육을 받고 세상에 여러 가지를